구약성경 4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우리가 다 묵상하는 구절이기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만리장성에 그 변방에 세옹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옹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려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세옹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좋은 말이었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니까 이 세옹이 태연하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세옹의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랑캐의 뛰어난 말을 데리고 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세옹에게 찾아가서 잃어버린 말을 찾고 또 좋은 말을 얻게 되었으니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세옹이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의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지게 돼서 다리를 다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다리를 다치게 돼서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또 세옹은 태연하게 누가 알겠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라고 말했고, 1년이 흐른 어느 날 이 마을에 오랑캐가 쳐들어오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을 뽑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그 세옹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전장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랑캐와의 전투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장정들이 그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옹의 아들은 살게 된 것이죠. 이렇듯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예측할 수 없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있어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자성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옹지마와 같은 현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참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아팠던 부분이 싹 낫게 되고, 없던 돈도 생기는 기적이 정말로 여러분들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런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형통은 모든 문제가 살살 잘 풀리는 만사가 형통한 것이다 라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 반면으로 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도 나에게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라는 불안과 염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형통은 단순히 너 나 믿으면 잘 될 거야, 너 나한테 기도하면 막힌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차원이 아니라, 잘 되는 상황이든 잘 되지 않는 상황이든 언제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형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을 때 이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등 떠밀림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란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심지어 편안한 잠자리도 없어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을 가져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잤던 처량하고 극한의 외로움을 지니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야곱은 서원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면 제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얼마를 걸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이 라반이 있는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란에 도착해서 너무나 놀랍게도 그 하루 만에 자기가 찾고 있었던 외삼촌 라반을 찾게 되고, 또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던 외삼촌의 딸 라헬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빨리 된 거죠.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어요. 내 사랑하는 집,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제가 나왔어요. 이제 저한테 채워주세요. 그런데 정말 채워주는 거예요. 정말 외삼촌을 만나게 하고, 그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무전취식도 할 수 있고, 또 그 외삼촌의 딸도 너무 이뻐서 그 딸이랑 결혼하고 싶은, 정말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 속에는, 뭐야, 하나님의 응답 아니었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상황이 오늘 야곱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져 있고,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출신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리면요,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자, 저 하란이 외삼촌이 지내고 있는 곳이에요.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잘 안대요.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동방 사람의 땅 하란에 이르자마자 내 외삼촌이랑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 외삼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이 외삼촌의 딸도 곧 있으면 이 자리에 온다라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처럼 만나려는 사람,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만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 해가 쨍쨍한데 지금은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가 아니라 이 해가 짱짱하니까 빨리 가서 그 양들에게 풀을 먹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동 우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양떼를 가지고 있지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자신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지금 야곱이 도달한 이 동방 사람의 땅이 그 우물이 공동 소유가 아니었으면, 개인의 소유였으면 그 각자 개인이 정한 시간에 와서 그냥 개인의 필요한 물만 따라갔겠죠. 그런데 공동 소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목자뿐만 아니라 다른 목자, 또 다른 목자,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우물을 사용한다는 거고, 공동 소유의 우물이기 때문에 라헬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게 공동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우물이었으면 라헬이 거기 갔겠습니까?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심지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곳에 결집시키도록 이 우물을 공동 우물로 사용하게 하신 것도 너무 놀랍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착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분,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루 만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빨 잘 받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된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은 적 없대요. 그러면 이제 부러워요. 성도들이나 심지어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좀 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진짜 기도빨 잘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빨 잘 받는 사람들, 기도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또 기도 응답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책들이 있나요?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를 응답받는가? 응답받는 기도의 습관은 뭔가? 어떻게 기도를 응답받는가? 기도 응답의 원리는 무엇인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어본 분도 계실 거고, 안 읽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왠지 모르게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나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우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기도를 여러분들의 원대로만 이루어 주셨나요? 전 아닌 것 같아요.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를 정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라면서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아버지는 들어주신다면서요. 왜 안 들어주세요? 라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원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다른 방법과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그냥 듣지 않은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따박따박 받는 것 같은 이 야곱도요, 뭐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기도 응답이 따박따박 다 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좋은데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한 달간 머무니까 이제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조카를 배려한답시고, 야, 너 그냥 무보수로 일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집에서 일하니까 내가 좀 보수를 챙겨줄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반이 이제 있었던 두 딸 중에 라헬, 그러니까 둘째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절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야곱에게는 이제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라헬을 갖고 싶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저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성경은 세 번역이지만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력이 약하다,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원어로 무슨 의미냐면요, 눈이 잘 안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이 잘 안 보여도 이렇게 안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안경을 쓰고 계시고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면 안경을 쓰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안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찡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 네, 여러분 웃고 계시지 않죠? 제가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찡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본전인데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이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이죠. 뭔가를 볼 때마다 이러고 보니까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매가 부드럽다, 시력이 약하다는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 못생겼답니다. 네. 그러니까요, 성경 기자가 굉장히 돌려 얘기했는데 레아는 못생겼나 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외모 지상주의는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외모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가 원하는 외모상으로는 라헬이 출중했던 거죠.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모도 이쁜데 몸매도 좋대요. 네, 제가 참 단상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자매님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도 아름다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7년을 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이 며칠같이 느껴졌대요. 여러분, 이건 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항상 수요일마다 예배 드려주시는 우리 코리아 서키트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캔서코의 장종택 부사장님, 다들 아내를 만나실 때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내를
아내에게 구애하고 싶어서, 그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 때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갔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비단 사랑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2024년이 시간이 빨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면 우리의 시간이 정말 며칠처럼 지나가기 마련인 거죠. 자, 그렇게 며칠 만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삼촌, 때가 됐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라반이 무엇을 하냐면 결혼식을 올립니다. 근데 이때 당시 결혼식 문화가 무엇이었냐? 일정 기간 동안 잔치를 열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7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7일 동안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잔치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결혼식이 아직도 잔치 문화처럼 벌어지는 동네가 있습니다. 저 아래에 이제 제주도라고, 제주도는 결혼식 하면 뭐라 그러냐면 잔치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하면 잔치를 하는 거죠. 야곱도 이 잔치에 속해 있었는데,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게요. 본문 21절에서 23절입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라반이 첫째 딸 레아를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 몰랐을까요? 그때 당시 문화와 또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깨달을 수 있는 건 잔치잖아요. 잔치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나 혼인 잔치 때 포도주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잔치에는 술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진창 술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리 분별이 안 되고 해롱해롱해진 그때를 노려서 라반은 둘째 딸 라헬을 방에 들여보낸 게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아우 내 아내 왔어 이러고 자고 일어나서 쳐다본 순간 뭐야 왜 못생긴 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 자기가 들어갈 거라는 상상을 하진 못했겠지만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놀라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레아는 정말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이 레아의 상처받은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당황한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죠. 삼촌, 이게 뭐예요? 라헬을 저한테 주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주세요? 이러니까 삼촌이 엄청 얄밉게 얘기해요. 우리 고장에는 첫째 딸이 시집 가기 전에 둘째 딸 시집 못 가게 그런 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온라인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행하는 상품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유행하는 그 광고의 상품이 딱 정해진 가격으로 광고가 되고 있어서 그 가격인 줄 알고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가격으로 구매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단품만 그 가격이었던 거고, 그 단품에다가 플러스 알파 되는 거에는 돈이 더 들어가서 여러분은 10,000원을 쓰려고 했다가 20,000원을 쓰게 되는 그 사기와 같은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엄밀히 말하면 사기를 당한 거죠. 게다가 자기한테 사기를 친 인물이 누구냐면 내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겼던 라반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하루 만에 베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 동방 사람의 땅에 도달해서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딱딱딱딱딱 맞춰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 인물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7년을 더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근데 사기친 대상이 내가 기도에서 얻었던 응답으로 받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삶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쭉 올라갔던 그 감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쭉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항상 해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게 맞아?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박영미 집사님? 집사님 직장 구하시면서 분명히 기도하고 구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 것 같은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던가요? 아니죠.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심지어 나를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지옥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경험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딜레마가 생깁니다. 뭐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나를 잘 되게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잘 안 되게도 하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에 전설의 윙백으로 존재하는 지금은 은퇴하신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표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노력만 하시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끈기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수능을 치른 고3들을 위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위로였냐면 두 학생이 있었어요. 두 학생이 내신도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비슷했습니다. 두 고등학생이. 그리고 이 두 학생이 같은 대학교에 같은 과를 희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둘 다 붙으면 좋으련만 한 친구는 합격하게 되고 한 친구는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딜레마가 생겨요.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셨고 합격하지 못한 친구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버렸나?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도 참 이걸 위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님이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길을 맞이함으로 실패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결과를 맞이하여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그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진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주시기도 하고 실패의 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자리가 독이 든 성배인 경우로 우리를 인도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결과라고 생각했으나 그 실패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달아 성공의 길로 다시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로 떨어질 수 있고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이 모든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의 모든 요소들을 결합하셔서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성공했다고 해서 함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이영표 선수님의 위로가 너무 절절하게 다가왔었어요. 저는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 싫냐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놀라우십니까? 제가 왜 이런 간증을 싫어하냐면요,
이런 간증은요, 공식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습니다. 야, 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야, 너도 기도해봐. 하나님이 들어주셔. 여러분, 이게 잘 돼야 본전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안 되면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거랑 똑같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결과값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요. 어떤 게 두렵냐? 여러분, 혹시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 당장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두려워요. 왜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그 사람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이 겪게 될 절망과 그 사람이 겪게 될 압박감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렇다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세요라고 전할 수도 없는,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저도 때로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인 환경을,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성공인 그런 인생을 경험해보고 맛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라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정말 성공이 맞는지 이게 정말 실패가 맞는지 확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 높은 곳에도 있어봤고 가장 비천한 곳에도 있어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헌금을 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빌립보라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이전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으나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성공의 길에도 있어봤고 실패의 길에도 있어봤고 기도 응답이 탁탁탁탁탁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고, 아무리 기도했는데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경우들을 다 경험해봤으나 만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내가 성공의 길에 있든 실패의 길에 있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길에 있든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길에 있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모든 상황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저는 이 고백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실패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프고 싶지 않거든요. 2023년에 겪었던 고통을 2024년에는 안 겪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절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2023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을 2024년에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2023년에 겪어보지 못했던 아픔을 2024년에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공과 실패, 기도 응답과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의 계단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뭘 할 때마다 나에게 채워주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야곱에게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게 되죠. 그리고 라헬을 얻게 되고 이후에 또다시 나아가는 그 모든 삶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저주와 같은 상황으로 나를 내보내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아야 되는 때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맞이하게 될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처럼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성공과 여러 가지 실패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에 너무 취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공 가운데에도 실패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하나님께서는 그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정말 기도의 응답인가? 나중에 그렇지 않게 됐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비하는 부분도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덜 아프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큰 기쁨을 겪으시든 어려운 일을 겪으시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멋진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4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모든 것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 하나님과 깊게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2024년에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